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보십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감격의 순간, 아픔의 순간 등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감격과 기쁨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솔로몬 왕이 7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많은 인력과 최고로 좋은 재료들을 총동원하여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경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로 매어서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옮기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본문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언약,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의 집합체인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담은 궤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 성전에 옮겨 놓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것은
그 성전 안에는 가장 중요하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전이 완공된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 안에 옮기는 것을 시작하여서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외형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인테리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새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름은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새 성전에 임재하셔서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여놓았을 때에 구름으로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전의 외부와 성전의 내부를 완성했을 때에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성전 안 깊숙이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속 최고의 자리에 모셔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전인 우리 속에도 솔로몬 성전 깊숙한 곳에 언약궤가 자리 잡았다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말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수정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삶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 자기의 영광과 자랑, 자기 계획과 꿈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큰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가봇의 성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많이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 움직이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들 임마누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지키는 거룩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